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갈 길이 모호하고 고민이 될 때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이 쌓여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신 것처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마음의 병고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안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요. 환절기인데요, 건강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속죄소, 떡상, 등잔대, 그리고 향단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37장뿐만 아니라 이 38장, 39장, 40장까지도요, 성막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제작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부터 시작해서 이 크기, 규빗, 어떤 가죽 사용했고 크기가 어떠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지켜보는 우리라면 마치 공사 현장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면 재미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저 기록으로, 문자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록을 보는 우리에게는 다소 지루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성막의 제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35장부터 36, 37부터 40장까지는 그걸 그 도면 그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했는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막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13장이나 나오다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중에 13장이니까 거진 3분의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읽을 때 어쩌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출애굽기의 3분의 1, 30%에 해당하는 이 지면을 차지하면서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계속 읽어가야 할 출애굽기 이 후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 바로 앞에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그 맥락을 우리가 짚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라고 하면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하면 많은 경우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홍해 건너간 이야기,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간 이야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출애굽기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만 탈출시킨 것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중에 절반의 내용의 이야기는 출애굽이지만 절반 이후에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들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아말렉 족속,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으로만 목적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보시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온 세상과 온 나라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계약이 맺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에 응답함으로써 이 언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다짐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겠죠. 그 알려주시는 대목이 무엇이냐? 바로 19장 이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10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요약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상세하게 그들이 이 땅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다고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니 이들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 땅, 이 현장에 그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광야 땅에 나중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 너희가 정성이 지극해서 쌓이면 그 다음에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 그대로 광야 땅 그 자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들이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대열의 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다 이 성막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과 행군하는 그 자리자리들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하나의 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우리 이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도면 26장부터 31장까지 나온다면요, 그 장면 이후에 32장에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어쩌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신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형상으로, 금송아지로 그 애굽 땅에서 송아지가 그들에게 신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신을 섬겼던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종과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애굽 땅 노예되고 종되었던 삶을 떠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형상 만드는, 또 수많은 형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동행하셨던 그 현상으로, 수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적으로, 손길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땅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현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요, 그렇게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던 통로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 죄된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습성들이 있었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그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도 바로 이 성막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이 속죄소와 등잔대와 떡상과 향단,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만 동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자리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눈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싶고, 또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을 우리 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요,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속에 내려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지금은 성막이 없지 않습니까? 성막의 휘장을 찢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성막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열어주셨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십시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내십시다. 그 걸음에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